오늘 나눌 말씀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위급할 때 자기가 진짜 믿는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땐 제일 먼저 찾는 곳은 어디죠? 병원이겠죠. 돈 문제가 터졌을 때 제일 붙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자녀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의지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이 어쩌면 내가 진짜 모시고 있는 신적인 대상이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병원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스바냐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스바냐서 첫 장 첫 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서 그 왕족 출신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왕족 출신으로 여겨지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속으로는 우상을 붙든 유다를 향해서 여호와의 나를 외친 심판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스바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그러면 이것은 그 좀 더 같이 읽을까요? 계속 시작.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인데, 선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식적인 소송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소송의 대상이 놀랍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을 지금 소송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6절에서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이 얼마나 그 적나라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상 가득한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상이 가득한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그 우상이 가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본문의 첫 메시지는 위로가 아니라 그래서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진멸하리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 진멸이라는 이 히브리어로 그 진멸하리라는 같은 어근을 두 번 겹친 그런 강조형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쓸어버리겠다, 아주 완전히 거두어 가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대충 덮고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까지 창조 질서 전체가 흔들릴 만큼 그 죄의 영향력이 크고 무섭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잔인하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방치할 수가 없죠.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죄악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 자녀를 사랑의 매를 대서 때려서라도 고쳐야지, 그냥 방치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사람을 죽이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썩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도려내셔서 정말 그것들을 다 도려내어 없애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여러분 미워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우상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을 혼합하여 믿는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이제 신을 혼합하여 믿는 사람들, 여러분, 심판의 초점이 4절 5절에 가면 좀 더 좁혀집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아멘. 지금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완전히 버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믿음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버리진 않았죠. 여호와도 붙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호와도 붙들고 있었지만 바알도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호와께도 맹세하고 말감에게도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몬족 속의 신 밀곰은 들어보셨죠? 밀곰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바로 그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밀곰을 섬겼으니까 그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마림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그마림은 우상 숭배에 물든 일종의 우상 제사장,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계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개인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예 예배 체계 자체가, 그리고 지도 구조까지도 오염된 것을 지금 혼합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의 자리가 우상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영적 혼합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아직은 개인이겠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결정은 돈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불안할 때는 사람의 인정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미래는 통장과 자녀와 건강과 지위가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보였던 그런 분인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입시 때가 되면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점집이라고. 그분들이 기도는 안 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겠죠.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어느 대학교에 이제 원서를 넣어야 될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시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게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점쟁이한테 가갖고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물어본다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 방식도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붕 위에서 여호와께 절하며 말감에게 맹세하던 바로 그 혼합주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론이죠.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겠죠. 근데 문제는 한 번도 정말 하나님만 붙든 적이 과연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만 붙든 적이 있는가?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과 섞어 믿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은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가장 가증스럽게 보실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모습 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의 두 주인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을 엄히 다루십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우리 6절은 본문에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여기 두 동사가 나옵니다. 찾다는 바카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찾고 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하다는 다라시라는 히브리어인데 묻고 의뢰하고 매달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였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 한두 번을 빠뜨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 전체에서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루가 그냥 굴러가고 하나님이 없이도 결정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견딜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의 진짜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다고 하는 사람,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신론보다 더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천적인 무신론,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경험과 계산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보배로운 성도들이여,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가슴 아픈 그런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 제단에 앉았어도 정말 극단적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입술은 기도하는데 마음은 막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실제 의지는 돈과 사랑과 경험에 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녀와 건강과 노후와 재정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의지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우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런 것도 있죠. 또 하루 중 가장 자주 우리가 확인하는 것, 젊은 사람들 중에 가장 자주 확인하는 것, 가장 나를 흔드는 것, 가장 깊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사람의 인정이라든지 나의 이미지 관리라든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벌써 내 마음의 신이 되어버린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계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혼합된 마음을 가장 미워하시며 반드시 도려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고의 끝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려 하지 않으십니다. 돌이키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상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하면 돈의 거짓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면 사람의 한계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하시며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손은 결국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결국 멈추죠. 하나님을 찾지 않던 우리의 죄를,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던 우리의 배반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우리의 교만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경고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을 찾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읍시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읍시다. 돈보다 먼저 하나님을 붙듭시다. 염려보다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제목처럼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다시 찾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